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교회 오셔서 현장 헌금을 해주신 성도님들과 수고해주신 재정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리노이주가 보건 4단계에 들어섰지만 저희 교회는 7월에도 계속해서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주중 모임은 취소되며 주일 예배와 금요 찬양 기도회는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멕시코 단기 선교는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선교지 후원을 위한 프로그램과 특별 헌금 시간 등을 통하여 모금된 금액과 또 교회 예산에 책정된 선교 후원금을 현지에 보내드릴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교지와 사무엘 목사님 또한 베델교회 및 15개의 종종마을교회와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보 중간에 보시면 세계 평화 또 코로나 사태 회복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받아보신 후에 계속해서 이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세상의 험한 영적인 풍랑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삶, 이기적인 삶, 교만의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가운데 죄로부터 영적으로 독립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음하고 있는 지구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며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속히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낭만과 절망의 늪속에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사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미움과 차별과 혐오의 현장 속에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사 서로 용서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각처에 흩어져 오늘도 목숨을 걸고 주님의 생명과 진리와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의 지혜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멕시코 선교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단기 선교를 갈 수 없게 되었지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물질적 영적 후원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참으로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빛된 터널의 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중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친히 병상에 임재하여 주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당신의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고 환처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당신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비록 서로 흩어져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 가운데 한 마음 한 뜻 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영적으로 위로받고 도전받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리김 집사님과 캐티김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사옵나이다. 이 시간 인간적인 모든 부분들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진리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980년대에 학원가의 스타 국어 강사가 한 분 계셨었는데요. 바로 서한샘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유행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밑줄 짝 동그라미 땡이었어요. 감 잡으셨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에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면서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날 많은 학생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는데 특별히 요새는 형광펜이 나와서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감동받고 깨달음이 있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구절에 대해서 밑줄 긋고 또 동그라미 치고 또 하이라이트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드디어 십계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게 이 시간 십계명에 대하여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한번 밑줄 쫙 긋고 동그라미 땡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십계명은 다른 율법의 내용과 달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두 돌판에 새겨주신 그러한 계명입니다. 모든 계명이 참으로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한 계명만 밑줄 긋는 것이 아니라 10개의 모든 계명에 대해서 밑줄 긋고 동그라미 해야 되는 그러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모든 계명의 압축판이고 요약판이고 또한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율법을 비롯하여서 십계명의 내용을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빨간색 색연필을 꺼내서 밑줄 굵게 긋고 동그라미 채워야 될 그러한 계명을 소개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토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조항이 613가지라고 그렇게 여기며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65개의 조항은 뭐뭐 하지 말라는 부정적 계명이고요. 나머지 248개는 뭐뭐 하라는 긍정적 계명이라는 것을 전에 함께 다루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율법 조항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다 지켜나갈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이 율법 조항들을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그런 문제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사들이 있었는데요. 서기관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러한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또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견원지간인 그런 앙숙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 또 세습귀족 그리고 신흥 부자들이 주축을 이루는 그런 그룹인데요.
종교적으로는 예루살렘 공의였던 산헤드린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와 결탁하여서 정치적인 그런 권한을 막강하게 휘두르고 있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달리 모세 오경의 권위만을 인정하고요. 다른 구약 성경과 또 전승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의 전통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고 믿었고요. 또 천사의 존재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존재였고요. 서로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동의 적이 등장하자 어떻게 합니까? 서로 힘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죽이려고 공모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바리새파 사람과 또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을 보시면요, 사두개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여서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모세 율법대로 한다면 그 동생이 그 아내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칠형제가 다 죽게 된다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 칠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에는 이 땅에서와 같은 상태가 아닌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의 무지를 확실하게 지적하고 되받아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매우 놀라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공통의 목적이 있긴 하였지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지혜의 말씀으로 그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자 속으로는 아마 통쾌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보면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기서 크다는 그런 말은 어떤 정도나 계급에 사용되었을 때 최상급으로 제일 중요한 이러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계명들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계명들을 크고 작은, 다시 말해서 중요하거나 사소한 법들로 구별을 하곤 했습니다. 율법사들은 또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지혜롭게 답하신 예수님께 그들의 주요 관심사를 질문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37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신명기서와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 신명기 6장 5절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이죠? 바로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에 나오는 쉐마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쉐마는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이라면 하루에 2번씩 암송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태어나서 말을 배우게 될 때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신앙 고백이고 죽기 전, 임종 전에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쉐마의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강령이란 그런 단어는 헬라어로 크레마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매달다, 걸다 또는 요약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그런 모든 말씀들이 이 두 계명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저희들 함께 나눈 10계명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는 계명이고요.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 이웃 간의 그런 지켜야 될 수평적인 그런 관계, 다시 말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의 계명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실은 신명기와 레위기 각각 개별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두 개의 계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두 계명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의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7절로부터 3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서로 다른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웃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크고 중요한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웃 사랑을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39절을 잘 보시면 둘째는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기서 그와 같다고 할 때 그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모두 크고 첫째 되는 동일한 계명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당시 율법사들을 비롯하여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계명에 대해서 경중을 두어서 어떤 것은 더 중요한 것, 어떤 것은 덜 중요한 것,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로부터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것은 고르반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렸다는 것, 고르반 되었다는 것, 사실 좋은 내용입니다. 선한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기 위하여서 재산의 일부를 숨겨두고 일부분만 성전에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부모를 공경할 그런 여력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부모 공경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더 높은, 더 중요한 계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이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1차적으로 거짓으로 고르반하여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것이겠지만 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육신의 부모님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가 아닌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또 다른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한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두 구절 모두 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또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두 개의 별개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의 그런 모든 계명들은 우리가 모두 다 소중하게 지켜야 될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1계명부터 4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관계된 이 계명만이 더 중요한 계명이 아니라 10가지 모든 계명들이 다 동일하게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순서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꼭 사랑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순서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두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의 뿌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 속에서 십계명이 나왔고요. 그 십계명 속에서 모든 율법과 계명들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문자적으로 십계명과 모든 율법과 계명들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행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6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자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아서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기울어져 있는가? 이것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하였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재물에 기울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자신의 재물이 더 소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도 재물 사랑이 더 앞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부하였던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계명들 모두 다 헛것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이는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바늘귀에 실을 끼지 않고 바느질을 해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바느질을 해도 꿰매진 것이 하나도 없게 되겠죠. 한마디로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은 요한일서 강론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처음 들을 때 놀라시겠죠?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만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그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나가고 계신 저와 여러분의 삶, 그 행함의 본질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랑은 전 존재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 37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다한다는 것은 전체로서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음 전체, 목숨 전체, 뜻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에는 11조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서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자신을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사랑도 이뤄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강요하고 지시하고 명령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이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로, 우리의 삶 전체로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가장 큰 계명의 말씀을 하시자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러한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 33절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요.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다음 둘째로는 그가 지혜 있게 대답은 하였지만 아직 자신의 전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행위까지 지금 나아간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암송하고 좋아하는 구절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3장 16절의 말씀의 길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3장 16절인데요.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냐하면 이 길이 바로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이 십계명의 말씀은 오늘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밑줄만 쳐놓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말씀으로 지켜 행하라고, 실천해 나아가라고 주신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밑줄을 긋는 것도 좋지만 성경이 당신의 삶에 밑줄을 긋게 하라. 성경에 밑줄을 긋는 것도 좋지만 성경이 당신의 삶에 밑줄을 긋게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말씀에 밑줄을 긋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밑줄을 긋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친히 쓰신 두 돌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이해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사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게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향내음이 진동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오늘도 전쟁과 테러와 폭력과 차별로 말미암아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곳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의 소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독립기념일에 즈음하여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하였지만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꺼져가는 신앙의 불씨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드보라와 같이 어미의 심정으로 분연히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에 빠진 자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더 이상 사망자와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2차 유행 및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하여 지혜롭게 대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현지 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환중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권근승 권사님, 김용숙 성도님, 김종희 권사님, 개태김 집사님, 윤규호 집사님, 마음의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고 모든 치료와 회복의 간역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당신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과 소망으로 다시 힘차게 일어서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여호와께서 친히 쓰신 두 돌판의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